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민족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 영상을 모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바칩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지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저는 21살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예요, 제가. 시장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나가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결혼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답심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신앙,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임절 내게 주셔서 표가 딱 붙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이런 말씀들이 써 있었는데 이 교회 도대체 뭐지? 또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좀 의아했다. 약간 남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가? 청년들한테 그걸 많이 심어줬어요. 교회에 들어서니 훤칠하고 잘생긴 기다리 목사가 있었죠. 천성은 좋았어요. 좀 훈훈하고 이제 시골 아저씨처럼 그때는 같이 공도 차러 다니는 거 막 그랬어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성교구가 한 10명 정도 있었을까. 제가 86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정가훈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엄청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뭐 방언 비슷한 그런 말로 막 하는데 이 교회는 진짜 우리 시골 교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청년들인데 야 이리 와 해가지고 불러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정말 날씬하셨어요. 성도들하고 항상 같이 움직여서 하늘산 기도원 아주 열심히 끌고 다니시고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벌써 저 때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많았을 거예요. 무얼 얘기해주고 싶었을까요?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매주마다 총동원 주일이에요. 주일날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다 데리고 와라.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성도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순교할 만큼 절실한 신앙을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 훈련원을 시작합니다. 순교자 훈련원은 1988년 12월 이렇게 출범하였다. 순교가 신앙의 절정이라는 가르침 아래 순교 정신을 훈련하고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웠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고는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고자 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의 교육자들이 순교자 훈련원에서 훈련받았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순교자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만이 다 알곡될 수 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순교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입니다. 졸업은 4기로 졸업했고요. 순교자 훈련은 저는 7기. 그때 청년들이 대단하죠. 지금에 있는 그 교육자들 주축이 다 그 출신 많죠. 최고의 축복인 순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 주를 위해 살겠다. 나랑 같이 순교할 사람들은 여기 붙어라. 그 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밀어요. 그럼 우리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저기는 거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직장 끝나고 와서 바로 교회 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아니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요. 11시에서 1시 정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자요. 장의자에서. 그 자리가 안 되면 그 자리 내 자리 되는 거야. 무슨 소리 나면 딱 깨면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내 직장 나가는 거죠. 이게 반복적이었어요. 그게 수년이었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걸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막 순교하는 꿈까지 꾸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귀신 들린 자들 또 문제 있는 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희 순교자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같이 둘러 앉혀놓고 귀신도 같이 쫓아내게 하시고 심지어 사랑제일교회 부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순교자 훈련원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저희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목사가 가르쳤다면 찬양은 사모가 알려줬죠. 그것도 모자라 정성 어린 식탁도 준비해 주었답니다. 사모님은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지혜하는 법도 우리 아침 저녁을 이제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명태 한 마리 사가지고 이따만한 큰 솥단지에다가 그 무만 많이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만 엄청 넣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뺑도 쓰래요. 그 뺑도 쓰니까 다 앉아 무릎 꿇고. 그래서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그 남산을 데리고 왔어요. 밤중에 대한민국 놓고 기도하라고. 용마산을 참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 소나무를 하나 딱 정해주면 그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해라. 이 대한민국 우리가 보이는 거 이거 다 복음 통일해야 돼. 오살리 기도원으로 다 데려갔어요. 그 무덤에 다 한 사람씩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거기서 누워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교훈을 받고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순교할 준비가 지금은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심겨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해야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세계 역사에 없는 바로 그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공동체 중심이 되는 그런 결사체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 모든 주체에 바로 신앙의 뿌리인 이 순교가 자리하고, 그런 면에서 훈련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과거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답심리 교회가 있던 곳으로 가봅니다. 네, 2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 고향 오는 것 같으죠. 이 길이 그냥 아주 그냥 길이 그냥 닳도록 다니던 길인데 그냥 너무 정말 추억의 거리입니다, 추억의 거리. 원래 있던 교회 자리는 이 근처거든요, 여기 근처. 옛날이 그립네. 그때는 나는 젊었고 지금은 이제 할맘마마가 돼가지고. 이야,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있네. 옛날 추억이 담근 우리 교회 잔일세. 무당이 한 집 걸러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또 저기 있고,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무당집이 깃발이 계속 보여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역사를 했더니 저 무당집들이 회개를 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그런 역사가 여기 동네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장 가다 오다 하다 보면은 공중전화에서 이제 물건을 놓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가방을 가지고, 아니 왜 강동가 뭔가 해가지고 교회로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다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여기 와서 교회를 짓고 성령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 때부터 저 교회 2층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낮추고 그래도 안 나가요. 우리는 너무 이제 임대료가 우리 형편에 비해서, 교회에 비해서 이제 비싸니까 또 계약을 못하고 했는데 또 주인이 다운시켜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값에 교회가 들어와서 진짜 여기서 대단한 일을 했어요. 건물이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먹을 게 없었고. 강대상 있으면서 좌우로 방에 조그마한 쪽방이 있었어요. 바로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았어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우셔야 그럼 좁은 방에 비키니 옷장 하나. 화장실도 복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베란다를 창문을 열고 넘어다녀야 돼요. 사다리 조그만 거 놓고.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를 거기다 놓고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게 주방이었어요. 그 문 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들렁달렁하고. 많이 먹었죠, 그때. 맛있겠어요. 예, 하여튼 사모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모님이 순종하시고 하는 거지만 그 순종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내 의지가 없으면 순종이 되게 쉽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청년 부흥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순교자 훈련은 청년들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아, 이분들은 진짜 뭔가 다르다.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사정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조건 아저씨들, 아줌마들 데리고 많은 청년들이 사거리마다 포진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석을 다 가운을 입혀가지고 사거리에 세워서 저희가 찬송 부르면서 전도도 했고. 저도 교회 가려고 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냥 야야야 여기는 피해 가야 돼. 저기 걸렸다가는 우리야 이 교회 안 다니면 우리는 안 돼. 목사님이 하루에 5번을 집회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새벽 5시, 10시, 또 오후 2시, 또 저녁 12시에 100일씩
작전 기도를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하셨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작은 교회였지만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족을 품겠다는 그 처음의 마음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215개 동이었어요. 서울시만. 그 동에 지교회를 하나씩 다 세우기로 그렇게 목사님이 계획하고 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개척교회를 했어요. 명성교회 그 앞에다가 우리 자매 2명을 보내서 사랑제일교회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도는 돼서 왔는데 뭐 시집 안 간 자매들이 하니까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뭐 개척교회니까 그들이 뭐 이름이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2년 이상 하다가 그 교회를 접고 다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본교회가 더 커지면 나중에 215개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가정교회와 자유마을의 씨앗이 됩니다.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30년 뒤의 계획을. (95년 10월 8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는 것에 와 이렇게 했어요. 성전 문 열고 와. 시간만 나면 이제 신방 끝나고 나면 몰래 가방 들고 교회 탐방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맞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직장에서 돈 번 거 가지고 엄마 아빠 힘 안 들게 내가 돈 모아서 시집 가야지 이런 돈을 모으는 돈이거든. 전재판 사람 차글세가 이런 식으로 카드깡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성도들의 피와 땀이 그대로 이 지금 교회에 다 묻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어요. 바닥도 깔고 답시 온 성도들이 그냥 짐 막 날라도 잘 깔고 평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된 거예요. 모양실 벽지도 바르고 막 펜트 칠하고 막 어떤 장로님께서 아유 그렇게 좋아? 아유 장로님 안 좋으세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장위동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전도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전도하게 할까요? 궁금합니다. 학습지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집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놓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찾아갔죠. 장위 이동, 이 지역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지역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사정을 듣고 보니까 부모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숨기고 얘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학교도 보내고 막 그래야 하는데 아예 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저거 3살인가 4살 차이 나는데 성경책 읽게끔 하려고 제가 공부를 가르친 게 기억, 니은, 디귿 노트 사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운 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 다 나와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갈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적들이 됩니다. 목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생명을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 살자가 돼요. 순교자 훈련원 1기생, 2기생 분들이 대부분 사랑제일교회 지금 부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그걸 그냥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삶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보고 듣고 따라가다 보니 목사님이 안 계셔도 작은 전광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또 그걸 피부로 느끼고
그러다 보니 진짜 막 군대처럼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청교도 영성 훈련을 하기 이전에 매주마다 한 차례 두 차례씩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재차 방문해서 보면 원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아, 목회자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을 유지도 못하고 또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점을 이제 성도에서 목회자들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회자들 위주로 청교도 영성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청교도 영성 훈련 목사님들 처음 시작할 때에 300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으로 인천 마가다락방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장상길이 하루는 나한테 살살살살 오던 이래요. 예, 같은 신학교 나와서 대한신학교. 그래서 선배님 왜 그래 그랬더니 내 수 없는 부흥 강사들 설교도 듣고 수도 없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선배님이 말하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테니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70명이 모였어. 그래서 내가 성령의 나타남을 강의했어요. 바울은 떨었다. 성령의 나타남을 강의하니까 뒤집어지는데요. 목사들이 막 델델델 굴르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했어. 했더니 350명이 왔어. 350명. 부산 감산기도원에 2,000명이 모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강의하는데 바울은 떨었다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결국은 금난교에서 목사들만 2만 명 집회가 목사. 이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 하나의 개교가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 번 참석했던 사람들은 또 계속 참석해서 20년 이상 목사님을 따르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리더십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대국번 이것이 하나의 깃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대국번이 253으로 되어졌고 그 253이 이제는 자기 말로 던져서 3,506개 동에 대표를 세워서 그 지역에 5,000명씩 가입을 시키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획한 예수항구 복음통일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성도를 전사로 또 외부적으로는 목회자를 용병으로 지휘자로 키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철저하게 미리 선지자적으로 내다보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애국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기초를 통하여서 애국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가 세운 나라. 예수가 한국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아니 나라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교회가. 나라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국가가 없는 사회가 어디 있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광훈 목사의 삶으로 들어가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이놈이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공부하는 방 앞에다가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이와 같은 그 낙서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부시축입니다. 부시축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습니다. 에녹전이라고. 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불렀죠.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눈빛이 싹 돌아가면서 눈에서 살기를 흘리면서 주먹을 딱 쥐더니 부시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너가 왜 부시를 왜 죽여야 되냐 물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계셔서 아들 담임 선생님의 뒷조사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거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교조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정교조 그 신문에 그 나는 젊은 교사들이 뭐 촌지 안 받기 운동하고 그 아주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라는 거예요.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인가 해서 교보문고에 가서 정교조에 관한 책들을 샀습니다. 그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쓰신 거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공간에 이와 같은 단체가 있는가. 상당한 숫자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중에 역사를 왜곡하고 뭐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든지 미군이 우리나라 와 있는 것은 침략군으로 와 있다든지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낸 이승만 간첩에 의해서 생겼는 나라니까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또 국기에 대한 경애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식의 흐름으로 철없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세상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제가 애국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이 원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중간에 많이 변질됐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학생운동권은 사실은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된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회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막 퍼져나갈 때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교육계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교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가 급격하게 작용화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제 장악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역사 교육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좌익의 관점에서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게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옳지 않은 공산주의 이론, 또 주사파들의 이런 잘못된 이론, 주장 이런 것에 많이 오염된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왼쪽으로 가게 된 그런 기본적인 배경은 이러한 전교조들의 더 더듬어 올라가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스스로 학습한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혁명을 할 때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 역사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와 대결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